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물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고 이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노래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하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진정과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정령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고 물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과 게으르고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또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저희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잘 따라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힘쓰며 노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태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장지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잘 받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총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태멘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오늘 찬양은 수요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올리게 될 겁니다.
These are the works of your hands. I love how you do things. Great is your faithfulness. New are your mercies. Oh, how steadfast your love. I love to sing about it. Great is your faithfulness. New are your mercies. Oh, how steadfast your love. I love to sing about it. You gave me joy for morning. Now hope is my testimony. The grave I was in, you emptied. I can't help but sing it. You gave me joy for morning. Now hope is my testimony. The grave I was in, you emptied. I can't help but sing it. You gave me joy for morning. Now hope is my testimony. The grave I was in, you emptied. I can't help but sing it. You gave me joy for morning. Now hope is my testimony. The grave I was in, you emptied. I can't help but sing it. Great is your faithfulness. New are your mercies. Oh, how steadfast your love. I love to sing about it. Great is your faithfulness. New are your mercies. Oh, how steadfast your love. I love to sing about it. I love to sing about it. I love to sing about it.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민 차양단 그 모든 단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자신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의 삶, 나의 삶 가운데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많은 분들이 할로윈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투달러샵을 운영하시거나 또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할로윈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바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이고 교회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종교개혁은 아마 저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 같은데 1517년 10월 31일
당시 34세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내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서 함께 동행하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르르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를 보니까 옆에 함께 걸어가던 그 친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터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던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는 사람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부지런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금식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때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공부를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이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아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찾아오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았던 그 신부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제발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마틴 루터였지만,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공부를 마치고 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다라고 하는 저러한 성당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했던 콘스탄티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황제인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의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한가운데다 두고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이 바로 계단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래,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고행하면서 기도하면 내 죄가 사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크나큰 기대를 품고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돌을 무릎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아픔을 참고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오르면서 참여했지만 마음속에 사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 몸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문득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자기의 뇌리를 스치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날마다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고행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고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금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계단 성당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행들이 너무나도 엉터리다,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면죄부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표를 팔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행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믿음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선행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에 많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에 차고 넘치고, 이러한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선행이 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조금씩 또는 많이 선행이 모자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세상을 떠나갔던 성자들, 이미 선행이 넘치고도 넘치는 그러한 성자들의 남은 선행들을 하늘의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이 교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은 선행이 다소 부족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티칸시티에서 교황이 머물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사기만 하면 우리는 선행이 넘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자들은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분개했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도대체 면죄부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어놓고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지금의 교회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이 맞는 것인가?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 내가 말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면서 그 게시판에다가 크나큰 95개 조의 방방문을 걸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그러한 방방문을 그 문에 내걸 때는 무슨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일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서로 토론할 주제가 있으면 게시판 역할을 하던 그 성당문에 토론거리를 내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거리를 내걸었을 뿐인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당시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은데 가장 우선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 교회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회의의 결정이 있었고, 또 교황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황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시를 내리면 바로 그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교황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교황의 교지, 교황의 명령을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전통, 교황의 교시 등을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도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은데, 왜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한 엉터리 같은 말을 믿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왜 교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면죄부를 샀는가?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아무나 읽을 수 없다,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서, 금지된 서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면 신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신부는 라틴어를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라틴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성도들이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을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는 교회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교회를 피해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작센 지역의 선제후의 성에 숨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그것이 인쇄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 유럽에 그 성경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독일어 성경이 독일 전역으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엉터리잖아, 이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점차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이 쭉 진행이 되지만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리포밍 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혁이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교회여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1517년에 한 번 종교개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새로워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내가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성경과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나 자신과 교회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진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 나 정도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의 선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그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고행을 하고 애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수도원에 거주하면서 무슨 엄청난 대단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수도원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갖가지 정욕과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심, 이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구나. 우리의 중심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이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다시 말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은 이 부족한 인간,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죄로 가득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가장 존귀한 말씀이라고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느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어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포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크나큰 오해이고, 그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크나큰 오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일을 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여기서 일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바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쭉 읽어야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했으니까 내 노동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떠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것이지.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된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공로는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 공로는 없지만 그저 거저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날마다 불안합니다. 은혜로 복음을 해석하느냐 율법으로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지,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은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어느 날 실패를 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군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르는 즉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십자가로 초청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군요. 이 연약한 나를 볼 때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내 구원을 내가 노력한 대가로 여기느냐 아니면 은혜로 여기느냐,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것에서 아까 있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모토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룬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어로 do의 종교입니다. 행하다. 무엇을 해라.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do의 종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2차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구원에 나의 선행을 포함시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나의 선행을 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은혜의 절정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제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온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만일 그것이 내 기준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에서 제외됐구나 하고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이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덮고도 또 덮고 사시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권위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미리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때로는 저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다른 곳에 꽂혀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또 교우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을 믿고 나도 용납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눈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이 어친들이 좁아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한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중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은총의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총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1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시고 문답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본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만 14세 이상 되신 분, 세례는 이미 학습을 받은 자, 또 입교인들은 본교회 출석 6개월 이상 하며 유아 세례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11월 봉사자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라고, 헌금에는 조희신 집사님하고 김규호 집사님, 안내는 박순호 권사님, 종혜숙 권사님, 또 예배당과 커뮤니티 건축을 위한 기부 약정하시는 분들은 약정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약정서 작성 시 의문사항은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4일에 키위교회에서 게라지 세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셔도 괜찮겠고요. 또 파는 것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키위교회하고 연락을 해서 어레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잘 지켜 보호하셔서 한국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집중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물질이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생일자에 우리 김유리 청년이 있는데요. 그냥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가운데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일이 생기고 또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해지는 식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 그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가 나에게 크나큰 짐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전히 신앙으로 돌아오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미약했지만 오늘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위정자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세상이 나 혼자 끙끙대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곳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